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보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 더욱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구세주로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자기 소유의 양을 목축하는, 양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양을 위탁받아서 양을 먹이는 일종의 목동이죠.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 그 모든 많은 양떼가 내 소유라고 한다면 좀 마음 편안하게 먹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양을 맡아서 내가 길러야 된다, 아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풀을 찾아 돌아다녀야 되고 풀도 별로 없는 지역인데 밤에는 맹수들의 공격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꼬박 세워야 됩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밤낮 구분이 없이 양들과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그날도 들에서 양을 지키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메시아의 소식을 전해주지요. 왜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이런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죽이려고 4살 이하의 아이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권력이 있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 메시아, 그리 달갑지 않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많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자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항상 빼앗기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빼앗기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죠. 늘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도맡아 해야 했던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면 어디로 보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의 관심도 집중해야만 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온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던 선지자의 가정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엘리사를 대접하던 한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시대에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의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합 왕 때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보통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들에게 신을 섬기는 방식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드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압이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기름이 뭐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이 얼마나 많은 그릇에 따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릇에 계속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그치지 않는 것이었었지요.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름이 그쳤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릇을 좀 더 많이 빌려올 걸. 그런데 이미 지나갔죠. 기회는 지나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 엘리사를 잘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열사병 그런 비슷한 거겠죠. 머리가 많이 아프고 뜨거웠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려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엘리사에게서도 일어났지만 엘리야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가루를 뿌렸다고 밀가루든 그들이 먹는 그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가루겠죠. 그런 가루를 뿌린다고 독이 없어지겠습니까? 독을 중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그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